네, 오늘은 욥기 이제 22장에서 24장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욥의 이제 세 번째 변론이 이제 시작되는 장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은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이죠.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데이즘이라 그래서 이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 세계를 창조하였지만 신이 세계를 창조했어요. 창조하시는 어떤 신이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세계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서 어떤 그곳에 자연의 법칙, 어떤 자연이 이렇게 되는 하나의 법칙을 마련해서 그 자연이 유지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작동하게끔은 만드시지만 어떤 사사건건이죠. 어떤 사건마다 작은 일들마다 그 신이 직접 개입해서 뭘 바꾸거나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얘기하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쭉 보면 그 이신론에 기반한 내용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잘못된 신학관 또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자유함이나 이런 속성을 제한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인간과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그 이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왜냐하면 이 약속을 맺으신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는 전혀 완전하지 못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과 약속을 맺으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피조물과 약속이 제한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제한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수준에 우리가 맞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에 사람은 변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의 위치와 수준까지 내려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맺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신론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 집에 이제 저희 집에도 그 방울토마토, 우리가 방울토마토 이게 씨앗을 이제 무슨 책을 샀을 땐가 이렇게 선물로 받아가지고 사은품으로 받아가지고 이게 뭐 잘하면 잘하겠는가 별로 큰 기대하지 않고, 또 잘하면 또 저희 애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참 재미있어 하겠다, 신기하게 생각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걸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뭐 도무지 자랄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잘못 줬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줬나, 그렇게 해서 이거 도무지 자랄 것 같지도 않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꼬물꼬물 하면서 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건 살아났구나, 그래서 이제 잘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저는 좀 관심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아내가 그것을 이제 화분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베란다에다 내놨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이게 올라왔구나 그랬어요. 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자랄 줄 몰랐는데 자랐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의 우리들도, 또 성도의 길로 가는 우리들도 자랄 것 같지 않고, 그 자람이 매일매일 관찰했을 때 눈에 도무지 자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어떠한 계기를 만나서 바라보면 그것이 이만큼 자라있고 이만큼 자라있어요. 굉장히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만족과 기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 열매를 맺지도 않았고요. 아직 원하는 만큼 수준에까지는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 안에는 움트게 하고 성장해 가게 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결국은 열매까지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성장과 자람이 그 안에서 계속 있더라는 거죠. 욥의 지금 일상은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느냐? 전혀 아니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자신의 생각했던 기존의 상식이 다 무너지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거니 하고 있는 현실과 세상이 나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괴로움과 고통은 참 말할 수 없는 것일 것 같아요. 알고 있던 사람이 전부 낯선 사람이 되고 알고 있던 개념이 다 나와 반대되는 것 같고 어떻게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또 극복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이 현실이 변화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종의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매일매일 지금 그 방울토마토가 자라기 위해서 이전의 생장의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것처럼 일종의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순이 올라오고 새로운 움이 돋고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끝없이 개입하고 들어오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틀린 것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에 확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장 그 말씀들 읽었는데 6절 이하를 보시면 그죠?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게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지금 오늘날 지금 욥이 불행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오늘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의 현실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너가 아프고 너가 잘못되었고 뭐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집안이 다 무너졌고 재산이 다 없어졌고 이런 것을 보니까 너가 옛날에 살았던 삶이 사실은 이렇게 살았던 삶이다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오늘날의 잘못된 결과가 너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심하게 아주 죄악에 가까운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너가 이룬 부가 이렇게 이루었던 부였구나라고, 그 결과 너의 지금 오늘날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도 위배되는 그런 심각한 발언들입니다. 한마디로 죄입니다. 잘못된 신앙과 신학의 근거에서 공격하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벌 받는 거 보니까 너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단정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부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때 사회의 형태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 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부자라고 하면 부정적 관점을 다 갖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듯이 살아야만 부자 된다라고 하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지금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세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웃에 대하여, 배고픈 이웃에 대하여, 헐벗은 이웃에 대하여, 병든 이웃에 대하여, 갇힌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편해 여기는 경향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오면 마음은 심중적으로야 동일하겠지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받는 자, 작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미 다 보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옛날에는 소자라 그랬죠.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뭐 이런 것을 얘기하신다고.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것을 드렸습니까?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헐벗고 어둡고 힘든 곳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지만, 욥의 지금 오늘날의 불행을 가지고 그렇게 재단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범죄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에 그러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욥이 이런 말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강변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강변하지 않습니다. 강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셔야 된다. 23장에 한번 보시면 23장 6절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어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죠.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심으로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이고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또 위임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회복해 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욥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강도만 점점 더 강해지고 말만 세지고 있고요. 이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쭉
이제 큰 흐름에서 우리가 읽어오면서 보면 욥이 점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더 넓게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물어야 하는 문제라고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결국은 순금같이 나올 거야. 우리가 얘기했던 로마서의 5장에 말씀드렸던 환인연소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 자기가 머리에 입력해 놓은 사람처럼 자신의 고백이 그 흐름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광의 완성, 소망으로서 완결되어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인내, 어려움, 고난, 고통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정말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오늘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결국은 영광으로 완성되고 결국은 소망으로 귀결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얘기와 곡소리가 나기 마련인 것이고 몸이 지금 아프면 정말 정신 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래도 영광으로 완성시키시고 소망으로 귀결시키실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라도 가야 되는 자리. 그래서 평소에 이 경건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던 어떤 영적인 습관, 이것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그런 기억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영적인 습관과 체질이 그렇게 몸에 익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과 급박한 상황일수록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나올 정도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제공해 주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이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